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6일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시며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관리가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자 예수님은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다 지켰다고 하자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따르라고 했지만 그는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 17절 말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어린 아기를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아기를 데리고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단을 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이 좀 남아있죠. 우리도 그걸 느끼죠. 심지어 어떤 식당은 어린이를 동반하면 입장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떠들고 그러면 제자들 생각이죠.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는 돼요. 왜 그랬는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나무라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나오는 부모,
플러스 그저 예수님이 만져주면은 좋아서 찾아오고 웃고 방긋방긋 웃고 좋아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 보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뭐 이렇게 하고 꾸미고 가리고 뭐 하죠. 우린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표정 알고 그 눈빛 알고 제스처 알고 하면은 우린 다 그거 감지하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막 너무너무 이중, 삼중, 사중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꾸미거나 숨기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천진난만하고 조건과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과 이유 따지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구죠?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아이들이 막 뭐 그 좋아서 합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예뻐하면 자기도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죠. 예수님한테 뭘 막 기대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막 그 뭐 치료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자체로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고 자기를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좋아해주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자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계산적이야. 그리고 너무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능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신만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자신만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자, 이와 대조적인, 참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요, 참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이건 성령의 감화 감동 아니고는 안 돼. 이게 순서를 어느 내용을 적었고 어떻게 연결을 꿰 가야 될지는 사실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세트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굉장히 저는 탁월하고, 그래서 성경이 되도록 했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과 대조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상반대해서 두 사람이 대조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지금 비교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순전한 어린아이와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한 어른, 이번엔 어른입니다. 어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관원이에요. 출세했죠? 부자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관원에다가 부자면 세상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출세했고 부자예요. 세상 다 가졌죠. 그런데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찜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만 보세요. 남들이 보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속이 비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거는 티는 안 내죠. 티는 안 내는데 자기도 문득문득 그게 느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부질없는 것 아닐까? 나이는 먹어가고 병 들어가고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도 문득문득 느끼고 내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 뭐 뚜렷하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뚜렷하게 막 못 살게 하고 그런 건 없는데 막연한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뭐 그런 건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닌 척하고 술로 있고 뭐 재미나게 여행하는 거 있고 오늘은 어디 트레킹 할까? 오늘은 누구랑 재밌게 놀까? 어디서 오늘 맛집을 놀까? 이러면서 잠시 잊을 순 모르나 자기 혼자 딱 서 있을 때, 자기 혼자 침대에 들어갔을 때, 자기 혼자 딱 문득 있을 때, 멍 때릴 때 문득 다가오는, 어떨 때 그게 크게 다가오는 무서움과 공포감은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세요. 세상 다 거졌잖아요. 간원이고 부자인데 뭘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온다니까. 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테스트해가지고 안심을 하려고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이게 진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은 아세요? 다이렉트로 어떨 땐 얘기를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말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쓱 그가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우회 질문을 하셔요. 막 계명을 언급하세요. 십계명 같은 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증명받고 싶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마 자기 기억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율법적인 조항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간음도 안 했을 거고,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을 거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법의 테두리,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우 잘했네, 넌 영생 합격, 꿍. 너는 천국 보장, 이렇게 얘기해 줄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유도 예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자, 본 질문은 이거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진짜 하늘나라의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뒤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고 관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세상의 보화보다 이게 진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을 따르면 나의 모든 삶이 책임져질 것을 안다면, 이거 전부 다 깔려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랬어요. 허용해 줬어요. 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호가 있을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너의 보호가 있다는 얘기는 너도 천국에 가서 그 보호를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부자이자 관원은 큰 부자인 거로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유가 그거예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영생 보장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구원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여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사람 이름 없습니다. 하늘에 보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막 금덩어리 들여지고 통장 막 계산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난 부자야 이러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 그 높은 지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오히려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면, 버리고 떠나고 뭐 이거 할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훌훌 털고 가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축복일 수 있는데
축복일 수도 있었는데, 구제할 수 있었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지위를, 부자를, 부요함을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진짜로 원숭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팔이 들어갈 만한 곳에 지가 좋아하는 땅콩들 호리병에다가 가득 세워놓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움켜쥐면은 손을 못 빠져나와. 놓으면은 빈손으로 들어갔으니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움켜쥐면은 움켜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통로예요. 원숭이 사냥꾼들이 그 안에다가 땅콩 집어넣고 원숭이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잡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숭이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리석음. 못 넣는 거예요. 못 나요. 왜? 눈을 못 감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이 많아서, 미련이 많아서. 예. 놓으면 사는데 놓질 못하고 잡혀요. 왜 근심했을까?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못 놓기 때문에. 욕심 많죠? 조건 많죠? 앞에 비교가 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조건 없이 순진하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꾸미고 숨기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때문에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못하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반대죠. 그래서 이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이, 이 사람은 돈이었는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우상.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 명예이고, 어떤 사람 미모이고요, 어떤 사람 명예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다 자기만의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구제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쓰고, 그러면 그게 천국의 보화가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똑같이 천국에 가는데, 그걸 못 내려놔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거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 못 내려놔요. 그러면서 놓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못한 거예요. 순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자신만의 우상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하는데도 못 내려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24절에 30절 말씀, 이 반대되는 결론인데요. 모든 것을 버린 후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버린 후에 따라야 된다. 관원이기도 하고 큰 부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제안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그 얘기를 비교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재물만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버리기가 이토록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것을 바늘기와 낙타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 본문이 삭개오의 얘기거든요. 삭개오가 주일 설교인데요.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관원이기도 하고요. 세리장이잖아요.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전적으로 믿으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뭘 해서 우리는 못하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로 구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는 게, 제가 그 글귀를 읽고 참 무릎을 쳤는데,
주보에 아마 실을지도 몰라요. 짧은 글로 영어로 한 걸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거듭나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은혜와 기적, 축복 이런 것을 자꾸 큰 거 생각하고 로또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못 넣는 우리가, 뭐라도 그 허접한 그것도 내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넣는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는다고. 사람 대부분 못 내려놔서 못 오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고 내가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걸 놓으라고? 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죽는데 더 행복하게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근데 놓는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은혜라는 게 은혜. 그게 기적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주님, 저희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부 출신들 있잖아요. 그 어부 출신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 자기 그물, 심지어 자기 집, 가족 또 다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 부르실 때. 제자 부를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자신의 모든 거예요. 어부에게 그건 전부잖아요. 전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진짜 중요할 때 강조하는 29절의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또 플러스 내세의 영생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믿으시죠?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버리면은 이 땅이 지질이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아주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현세 지금 여러가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를 받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받고 플러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증명하고 보장해요. 보장한다는 면이 그렇고 보증한다고. 체험을 간증한다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쭈구리 궁상을 떨면서 지질이 고생을 하고 제가 그게 두려워갖고 목회자 하기가 싫어가지고 막 주저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나는 그래 고생한다 치자 이거야. 나는 정말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목사수 받으면서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처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고생해도 괜찮은데 저 때문에 제가 이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 좀 하나님 그것만은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정말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손 다 들어줬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소원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뭘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 그러니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고 이거야말로 현명한 처신을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판단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계속하면 당연히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0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들어왔는데 유독 이번엔 들어오더라고요. 30절 레마의 말씀인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 다 버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여러분 곤란해요. 제가 아내 버렸습니까? 막 가족 다 버렸습니까? 아니,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단들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다 가로챈다니까요. 이것을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오로지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뭐하죠? 충분하게 공급하고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영생과 천국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축복을 주고서 천국 가는 걸로 한정해서는 곤란해요. 왜 그게 그래요? 지금부터 복음이어야죠. 지금부터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인생 완전 폈어. 인생 달라졌어.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마음을 풍롭게 생겼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든든함이 있어. 옛날에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든든함이 있어. 내가 전에는 그렇게 모르고 사람 만들고 뭐 돈 내고 무슨 어디 클럽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다 그냥 다 가족처럼 잘 지내고 너무 좋더라. 세상에 내가 이런 데를 어디서 찾겠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부터 천국 누리는 거지 죽어서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에 이해가 돼. 자꾸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지금부터 천국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부자이자 관원은 그 재물이 축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그게 자기의 주인이었죠. 자기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뭐 다 계명을 지켰네 어쨌네 그랬는데 아니요.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아요. 자기 재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보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을 보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와서 질문했을 때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도 못 내려놔요. 그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너무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너무 많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고 조건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순전하지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이름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부자면 뭐예요? 생명적인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현세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여 그냥 주님이 좋고 찾고 좋아서 찾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 어떤 조건도 꾸밈도 거짓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재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저희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세 영생까지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고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맡기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